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우리 마지막 3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217페이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함께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장 큰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심으로 축복해 주세요. 뭐 별 볼 일 없어 보이지 마시고 그냥 정말 진심으로 축복해 주는 겁니다. 당신은 가장 큰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세요. 당신은 가장 큰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주일날만큼이라도 입술로 계속 축복하고 여름에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것이 삶에서도 능력과 권세가 되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또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꾸 제가 축복하니까 이거 뭐 기복주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축복권을 가지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고 결코 우리는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그런 기복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축복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들려진 말씀이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도 살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많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면 여러분은 간단히 아멘 하시면 되옵나이다. 이렇게 말해도 못 깨닫는 분, 그래도 세상에 가장 큰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보고 있는 중에 지금 바울의 2차 전도 여행까지 우리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바울이 지금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갔을 때 일어난 일과 그곳에서 한 설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지요. 베레아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뭘 떠올려야 되죠? 베레아 신사적인 사람. 그것은 이제 개역 성경이고, 우리 개역 개정에는 지난주에 뭐요? 너그러운 사람. 그러니까 마음이 너그럽다, 아니면 우리 외모가 신사적이다가 아니라 바로 베레아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어떠냐에 따라서 신사적이다. 이렇게 해서 신사적인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어요. 자, 베레아에도 여전히 유대인들이 와서 소동을 일으키니까 바울이 그곳을 피하여서 이제 마케도냐 지역에서 그 밑에 지역에 있는 먼 거리에 있는 바로 아가야 지방에서 북쪽에 위치한 지금 아덴에 이르는 겁니다. 아덴 그러면 오늘날의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자, 이 아덴은 BC 5세기에는 아주 철학이나 문화나 모든 것에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비록 지금은 AD 후지만, AD 1세기지만 그래도 여전히 문화나 아니면 철학에 있어서는 탁월한 곳이 바로 아덴입니다. 자, 그런데 아덴의 특징은 뭐냐라고 하면, 아덴은 바울이 혼자서 지금 전도하는 곳이 바로 아덴입니다. 아, 혼자구나, 아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성경 퀴즈에 베레아 그러면 너그러운 신앙의 소유자, 그러면 아덴 그러면 바울이 혼자 전도한 것. 근데 그것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건 뭐냐? 또 여러분 귀에도 아마 그렇게 들려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덴의 바울의 전도 사역은 실패했다라고 이렇게 덜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세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라고 하면 대부분 조롱했다는 겁니다. 바울의 그 설교가 조롱감이었다는 거죠. 또 뒤에 살펴보겠지만 말쟁이라고 또 그 말을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일부는 더 듣고 결정하겠다. 쉽게 말하면 거부죠. 나 더 들어보고 하겠다. 이것은 내가 말씀에 대해서 간절함을 더 알아보고 깨달은 다음에 믿겠다가 아니라 내가 더 내 스스로 판단해서 생각해보고 믿겠다. 정중한 거부지요. 그리고 소수의 사람만, 겨우 몇몇 사람만 믿었다는 거지요. 그럼 이게 왜 실패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면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핍박은 받았을지언정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더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아덴만큼은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학자 또 목회자들 가운데도 일부는 이 바울의 설교가, 바울의 아덴의 전도가 실패였다고 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요인을 설교로 꼽으면서 그 설교가 다른 지역에서의 설교와는 판이하게 달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런지 이 시간 바울의 아덴의 복음 전파가 실패였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바울은 아덴의 우상이 가득한 곳을 보고 격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자,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아까 말씀드린 아덴은 아가야 지방에 있는 헬란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는 최고의 학문과 철학, 예술, 문화가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그러나 학문과 철학은 유명했지만 종교에서만큼은 굉장히 미신적인 곳이 아덴입니다. 이 아덴이라는 도시명도요, 여러분 안테나 이러면 쉬울 겁니다. 안테나에서 니은만 빼면 뭐가 되죠? 모르십니까? 그냥 알아서 하기를 바라는 겁니까? 좀 소통을 하세요. 네. 자, 뭐라고요? 안테나에서 니은을 안에 니은만 빼면 뭐예요? 네, 아테나. 아테나 여신이라는 지혜와 전쟁의 여신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도시들이 신의 이름을 따랐고, 특별히 그들은 새로운 신이 소개될 때마다 그 신을 위하여 바로 신당과 제단을 쌓은 곳을 바로 이
이 아덴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혹시 배웠거나 아니면 여러분 뭐 그리스 아테네 여행할 때 파르테논 신전 혹시 들어보시거나 보셨어요? 네,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지만 파르테논 신전과 같이 신전들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에 공식적인 우상,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인정된 우상만 300개가 넘고요, 비공식적으로 우상화된 곳만 3만여 개의 신상이 있었다 그럽니다. 뭐 별로 안 놀라죠, 3만 개. 예. 별로 안 놀라지만 이 굉장한 겁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철학과 문학이 발달하며 세상의 지식을 다 소유한 반면에 미신들, 우상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죠. 2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또 시작. 예, 당시에 아덴 사람들의 종교적 열정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동시에 여러분 보세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건 뭐예요? 신이 아는 신도 있지만 모르는 신,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아는 신, 모르는 신 다 신이라고 인정하는 범신론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알지 못하는 신의 유래가 어떻게 됐냐라고 하면 BC 6세기요. 제가 아까 5세기에 가장 꽃피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AD 1세기에도 꽃피우고 있어요. 그런데 BC 6세기에 구레네 사람인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이 아주 이제 그 사람이 뭐랄까요, 아덴시에서는 인정받는 사람이, 왜냐하면 그가 전염병으로부터 아덴 사람을 구해낸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구해낸 다음에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신이 나에게 도움을 줘서 우리 아덴 사람들을 전염병에서 구하게 하셨으니까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혹시나 내가 알고 있는 신에게 제사를 드렸는데 혹시나 내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알지 못하는 신이 노하여서 저주를 할까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비문을 세우고 거기에서 흰 양과 검은 양을 제물로 바친 데서 유래한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 가운데 누군가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있다는 건 뭐예요? 굉장히 종교성이 많은 거죠. 아는 신도 우리가 신상만 3만여 개가 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들도 있으니까 그 신이 소개될 때마다 관심을 가진 거예요. 철학적으로 새로운 학문이 나올 때마다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아테네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새로운 신이 소개될 때마다도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와서 전도하는 거에서 관심을 가진 거예요. 거부감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바울이 이러한 아덴 사람들을 가리켜 22절에 보세요. 그 앞에 22절 보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시작. 네, 범사의 종교성이 많대요. 여기서 종교성이 많다라는 말도 최상급으로 쓰인 비교급으로 뭐냐? 원어의 뜻이 가장 종교적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도시를 봤을 때 바울이 봤을 때 가장 종교적인 도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종교성이 있는 게 아니라 베레아처럼 말씀에 대한 열심과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신과 우상 숭배에 대해 가장 종교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아덴인들의 무지한 종교적 열성으로 인하여서 바울의 마음은 지금 격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 뭐냐? 여기서 격분하다는 게 순간이 아니라 과거 미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 한 번 보고 욱해서 여기에 신전이 있어? 에이, 내가 헐어버려야지. 이런 순간의 욱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신전들을 보니까 그곳에 수많은 신전이 있고 수많은 우상들이 보니까 그렇게 격분을 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원어에 보면 지금 우리말 성경에 보면 뭐예요? 바울이 격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해석이 되어 있냐? 그의 속에 있는 그의 영이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속에 있는, 바울 속에 있는 누가 주어예요? 그의 영이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 보면 바울이 지금 분노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문자적으로 가장 잘 해석한 영어 성경 중에 킹 제임스 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이 성경을 보면 이걸 원문에 가깝게 해석했는데 뭐라고 했냐?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그의 영이 그 안에서 자극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영이 주어져. 또 NASB 제가 아까 말한 성경에 보면 그의 영이 그 내면에서 분노하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주어가 뭐예요? 바울 안에 있는 그의 영이지요. 그렇다면 그의 영이 뭐냐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고 난 거듭난 영,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그 안에서 분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깨달아 보세요. 제가 아까 얘기하면서 바울이 아덴에서의 설교 특징은 혼자 했다는 것, 아가야 지방이라는 것, 철학이 발전됐다는 것, 문화가 발전됐다는 것, 그러나 미신이 숭배했다는 것. 그러나 그것이 보다 중요한 거, 바울의 아덴의 전도가 실패냐라고 했을 때 결코 실패가 아닌 것이, 바울이 신전을 바라보는 관점이 내 어떤 인간적으로 내가 철학적인 지식도 있고 나도 알지만 너희들이 진짜 허탄한 우상을 섬기는구나, 내 인간적인 분노가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성령이 말할 수 없이 그들이 가장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가장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타락한 모습을 보고 그의 안에 성령이 역사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줬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전도가 실패가, 보세요, 내가 가서 아주 그냥 박살을 내줘야겠구나, 내가 가서 내 이 알고 있는 세상적 지식으로 저들이 지식이 있다는 것을 내가 눌러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복음 전해야겠다, 이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 열심이지요, 내 지식을 가지고 가는 거지요. 그러나 지금 바울 안에 있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분노로 그들 안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그 영혼에 대한 그 사랑을 바울 안에서 역사하셔서 바울은 이 아덴의 전도를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혼자냐 아니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따를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충만함으로부터 시작되면 그것이 결과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아덴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당대 최고의 학문의 도시였어요. 아덴은 서양 철학의 발상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학을 모르더라도 네 자신을 알라, 누가 말했습니까? 소크라테스. 벌써 알잖아요. 그리고 그 소크라테스의 아내까지도 알잖아요. 너무 유명해서. 누구죠? 악처 중에 악처였잖아요.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마지막 죽으면서 한 말이 뭐예요? 법도 법이다. 요까지는 잘 모르시나 보네.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뭐 소크라테스가 지 자신을 알지는 몰랐어도 그가 죄인됨을 알지 못했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이 철학의 발상지였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렇게 신전이 많았다는 게 참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주선을 띄우는, 지금 우주선을 띄우기 위해서 그 박사들이 하고 있는 그 행동들을 보면 뭐예요? TV에서 나오죠. 뭐 하죠? 돼지 머리 놓고 제사 지내잖아요. 여러분, 우주에 우주선을 띄우고 그렇게 공학적으로 과학을 연구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 돼지 머리가 무슨 효험이 있을 거라고 그걸 믿냐, 이 말이에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탁월한 지혜도 결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보다는 뛰어나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돼지 머리가 웃고 있으면 비싸대요. 여기 돼지머리 장사하시는 분이 없으니까 뭐 혹시 제가 모르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장례를 치르면서 그래도 아무래도 믿음의 사람들을 더 장례를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간혹 믿지 않는 분들을 하면 죽음 전이 그 고통과 안 죽으려고 몸부림쳐서 얼굴을 찡그리고 간혹 세상과 이별하는 분들을 간혹 아주 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다 웃고 편안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받들어 하늘로부터 왔으니까 하늘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웃고 하나님 만날 줄 믿습니다. 또 인생의 수명이 다하기 전에 주님 오시면 그때는 공중에서 주님 만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찡그리고 만날 사람 있습니까? 아, 왜 나 지금 데려가지? 아, 나 시집가고 장가 가야 되는데, 빌딩도 사야 되는데 내가 지금 빌딩 사놨던 거 다 이거 어떻게 빨고 가냐, 이러고 여러분 찡그리고 갈 사람 있어요? 있나 보네. 대답을 못하는 거 보니까. 주님 언제 오실런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이 인간도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기쁘고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은 불행하게 죽는데,
이 돼지가 자기가 죽어서 제사상에 쓰일 이 돼지 머리가 야 내가 정말 복되게 쓰이는구나 그러고 이렇게 웃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상식적으로 알아듣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우주선을 띄우고 그 과학과 정밀하게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이 학자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지식을 가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세상 철학의 중심지였던 이 아덴이 그렇게 철학과 문학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미신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자제품이 가장 세계에서 제일 발달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가깝고도 먼 나라입니다. 일자로 시작합니다. 일본입니다. 일본. 전자제품 하면 일본입니다. 근데 일본도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 아십니까? 일본 사람도 종교성이 많습니다. 일본 가서 선교하면 제일 복음 전하기 쉽습니다. 그래?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 그러면 나도 예수도 믿어야지.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예수님도 믿겠다라고 성경책을 놓는데 자기에게 제일 효용이 있는 신, 내가 어려울 때 이 신을 이름을 놓고 기도했을 때 이 신이 들어준 거면 제일 첫 번째 자리에 모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신이 그때는 효험이 있었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안 들어주네. 그 다음 두 번째 신을 만났을 때 이게 효험이 있으면 두 번째 또 진열해놓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독교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요? 제일 꼬레비에 일단 성경책 갖다 놨다가 이 기도하다가 이게 능력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일 첫 번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능력이 없으면 점점점 밀려나는, 이게 바로 일본인들이 집안에서 섬기고 있는 신이에요. 일본의 신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800만이 넘어요. 800만이. 별로 안 놀라죠? 300만의 신상도 안 놀라는데 뭐 800만은. 생각해보세요. 집에 10신을 모시고 생각해보세요. 모든 일의 신이에요. 모든 일의 신. 모든 일의 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알지 못하고 지은 죄, 뭐 알고 지은 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신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모르는 신에게서 범죄할까 봐 두려워서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반면에 보세요. 우리가 비록 박사학위는 받지 못했을지라도, 그렇다고 뭐 박사를 제가 이게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 지식의 끝을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겁니다. 박사학위를 받았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결국 그는 미신과 우상을 섬기며 그의 인생은 결국은 파멸과 지옥으로 가는데, 우리는 비록 세상의 지식은 박사가 아닐지언정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과 우리의 죽음 이후의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것을 선물로 준 선물을 받기만 하면, 찬양대가 부른 찬양처럼 선물로 주신 평화를, 선물로 주신 걸 받기만 하면 우리 안에 기쁨과 평화를, 이 아는 지식을 여러분 어떻게 하셨냐고요? 이 지식을 소유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이 지식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지식을 소유한 자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은 허탄한 우상을 쫓아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의 길은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지식을 소유했으므로 앞으로도 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힘써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주고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고민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분명히 이 길을 말해주고 있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저와 여러분 안에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연초 되면 그리스도인들의 30%도 미아리 점집 간다는 거 못 들어보셨어요? 네, 우리는 미아리가 너무 멀어서 안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김포에 어디 용한 점집 가지 마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미래를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는지, 실제로 우리가 분노할 것은 내 자존심이 무너졌다거나, 내가 사회에서는 이렇게 인정받는데 교회 와서는 똑같으니까 인정받지 못해서 누가 자존심 건들면 내가 어떤 위치의 사람인데, 이런 자존심 때문에 분노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권사, 집사 이런 분들 다 세상에 나가면 아저씨, 아줌마 아니에요? 할머니, 할아버지 아닙니까? 제가 여기 목사라고 이렇게 명찰 달고 세상에 나갑니까? 저한테 아저씨 이러면 어때요? 그게 무슨 우리에게 큰 힘이에요? 무슨 자존심 상할 일입니까? 우리에게 진짜 자존심 상하는 일은 뭐냐?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예수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없는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당당하지 못하다는, 이게 우리에게 분노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저도 가끔 의로운 분노를 좀 잘합니다. 신호등 안 지키는 사람. 오늘도 장로님이,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이 저와 엘리베이터 타고 오면서 매주 토요일마다 장로님하고 우리 집사님이 교회 주변을 청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담배꽁초가 수두룩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해가 안 가신대요. 이 담배꽁초를 왜 쓰레기통에 안 버리고 그렇게 막 버리는지 이해가 안 된대요. 그런 거 보면 속상하지요. 우리 다 속상한 일들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작 속상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가장 고상한 지식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그렇게 가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여러분 분노 있습니까? 내 자신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우상과 미신에 나도 기웃거리면서 살고 있는 이 내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안타까워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일주일밖에 안 남았죠.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추석. 어떤 사람에게 열흘간의 휴가일 거고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또 마음 아픈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이 추석을 맞이해서 미신과 우상을 섬기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 가족들을 향하여서 안타까운 마음, 그렇다고 상 엎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 분노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분노, 내 분노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원 사랑함의 분노로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사역의 열심이 하나님의 이 분노의 열심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바울의 전도는 어떤 전도였냐? 최선을 다해 그들에게 맞는 전도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7절과 18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 회당에서 또 헬라인들과 변론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언제나 찾아간 곳은 유대인들에게 먼저였죠. 그래서 회당을 찾았죠. 그래서 가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회당에서 유대인을 또 전했고 아덴의 광장에서는 헬라인들에게 변론을 통해 정했죠. 근데 그때 여러분 당시에 아덴에 유명한 철학 두 파가 있었습니다. 스토아 학파하고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뭐냐? 쉽게 말하면 이성이에요. 이성을 최고로 생각하는 겁니다. 합리적 이성. 그리고 그 다음에 에피쿠로스 학파, 에로스 생각하면 여러분 떠올리죠. 그러니까 에로스는 반대로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과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이 두 학파가 이 아덴의 큰 철학이 오늘 나오잖아요. 이 두 부류를 이룹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뭐 이 철학을 소개하려는 거 아닙니다. 그걸 있더라도 지금 여러분 배경을 알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됩니다. 스토아와 에피쿠로스 학파가 둘 다 인정하지 않은 게 뭐냐? 인간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부활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관심을 가지고 왔다가 18절 보세요. 18절 끝에 보세요. 전하는 사람, 다른 종교, 그러니까 무슨 신이든 다 받아들인다 그랬잖아요. 아덴 사람들은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뭘 전했다고요? 예수와 부활을 전해요. 그러니까 그거 뭐라고요? 말쟁이라 그랬습니다. 중간에 보면 말쟁이. 오늘날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기독교인들은 말쟁이야 이런 말 아닙니다. 여기서의 원어 말쟁이는 씨앗과 죽다라는 뜻이 합성된 말인데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 되냐? 참새가 곡식을 주워 먹는 것, 그리고 들판에서 까마귀가 곡식을 먹는 것에 비유했고, 또 하나는 뭐냐? 쓰레기 청소하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주워다가 모으는 것을 말쟁이라는 거예요. 언어의 뜻이. 그러니까 뭐예요? 철저하게 에피쿠로스 학파와 이 스토아 학파 사람들이 뭐예요? 이 바울의 진리가 새로운 너의 독특한 철학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 다 쓰레기처럼 쓸어다가 모은 그런 아주 천박한 것으로 무시했다 이 말입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런데 또 그 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래, 네 말이 뭔가 좀 더 들어보자라고 해서 유명한 아레바고에 데려와서 이제 네가 그래 조금 더 말해봐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아덴의 사람들과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이제 함께 이 말씀을 들어요. 이 설교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설교의 요지는 뭐냐?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그게 22절부터 25절의 말씀이에요. 자, 아까 보세요. 제가 뭐래요? 알지 못하는 신, 범신론적인 사상을 아덴 사람들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신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예요?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라는 거지요. 너희가 여러 형상을 만들어도 하나님 한 분만이 참신이라는 걸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26절부터 28절에 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밝혔습니다. 왜냐? 아덴 사람들은 자신이 아티카라는 본토의 흙, 그러니까 자기 지역의 흙에서 나왔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만 선민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 아덴 사람 아티카라는 흙에서 우리는 나왔기 때문에 우리만 다른 사람과 독특하게 구별된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해요? 모든 인간은 다 똑같고 그것이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고 하나님이 그 인생의 기한을 정했고 하나님이 그 때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 인간의 모든 걸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 정체성이 올바로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전한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제 29절에서 30절에 보면 뭐예요? 우상 숭배를 허탄한 것으로 말씀하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심판을 선포하면서 뭐였다고요? 회개할 것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한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물론 바울이 지금 아덴에서의 설교가 어떤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은 지극히 사변적이어서 바울도 워낙 똑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덴에서 이 철학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철학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그 설교가 실패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그런 시각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의 시각은 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그들을 변론하고 그들과 변증해서 이기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영 안에서 역사를 했고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맞게끔 설교를 하면서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고 너희가 바로 죽인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말을 전했고 헬라인에게는 이분법적 사고를 방식을 가지고 헬라인에게는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게 맞게 정했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성경 자기 쓴 서신서에서 내가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과 같이, 그리고 헬라인이 이방이니까 이방인은 이방인 같이, 유대인과 같이 복음을 전파한 건 뭐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얻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오늘 말씀에도 보면 18절 끝에 예수와 부활을 증거했다 그랬고 오늘 마지막에도 결국 뭐예요? 예수의 죽으심, 예수라고는 안 나왔지만 그의 죽음과 뭐라고 해요? 그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면서 회개하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복음입니까? 바울은 그 시대에 맞는 사람에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실패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반응은 어땠습니까? 실패로 보는 이유가 뭡니까? 32절에 보세요.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아까는 말쟁이라고 완전히 아주 그냥 인격까지도 깔아뭉개더니 지금은 조롱까지 합니다. 그리고 더러 안 믿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라고 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할 때 여러분의 열심 가지고 여러분이 전도했는데 내가 어떻게 공을 들였는데 그 사람이 안 믿어, 이러면 여러분, 전하는 사람의 문제예요? 받는 사람의 문제예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의로운 분노가 있어서 여러분이 지금 가정의 식구들과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내가 이렇게까지 애쓰면 와야 되지 않냐 라고 말할 때 아휴, 내가 부족했나 봐,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고 아직도 그 영혼이 사탄이 사로잡고 있어서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에는 아직은 때가 안 이뤘다라는 걸 여러분 아시고 그때는 누가 정하시냐?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여러분, 34절에도 보면 분명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오늘날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전도하라고 할 때마다 여러분, 어느 시대든 복음을 와서 받아들이고 싶은 사람 없어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이 가면 그래, 내가 기다리고 있었어, 이런 사람은 100이나 10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복음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내 안에 그 영혼을 향한 의로운 분노가 있어서 이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이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이 믿기만 하면 그의 인생이 바뀔 거라는 내 복음의 능력에 대한 이 능력이 지금도 여전히 내게 기쁜 소식이 되고 있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이 가운데는 아직도 안 믿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여전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지, 내 인생 발걸음마다 예수가 인도하셨다라는 이 찬양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창세전에 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그럼 내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복중의 그 가정에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어떤 사람 믿음의 가정에 보내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가정에 보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아주 거룩한 목사님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지, 왜 나는 안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 여러분, 그게 내 뜻대로 되셨어요?
진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예수 만난 것이 감격하여 내가 내 가정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셨고 나로 하여금 먼저 믿게 하셨고 이 감격이 주체할 수 없어서 이 복음이 능력이라는 걸 알아서 내 삶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이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그의 영혼이 변할 줄 믿는 거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시대에 잃어버린 거지, 전도의 방법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균형을 가지셔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합리화시키면서 이렇게 말하죠. 말로만 전도하나? 삶으로 전도해야지. 네, 맞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삶으로 못 살아면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 내 전도에 대한 이 복음의 능력이 식어져서 합리화시키면서 그저 나 똑바로 살아야지, 예수 믿는데 부끄럽지 않아야지, 살아야지, 삶의 전도도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입술이 복음의 능력이 닫혀진 게 아닌가 돌이키라 이 말인 거죠. 그거의 가장 충격은 제가 먼저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하고 말씀하면서 과연 나도 전하면서 이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감격하면서 저도 전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그것도 보여주는 삶의 전도입니다. 그러나 전하지 않는 자가, 전하지 않으면 듣는 자가 누가 있겠냐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 전함 속에서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전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이 능력된 그 자체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가장 힘들고 내 영혼이 시들어갈 때 전도의 현장에 나가면 영혼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라는 말 아니에요. 그렇다고 부정하는 말도 아니에요. 더 중요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본질은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어서 그 사람에게 맞게 전할 때 그것이 몇 사람이 믿었든지 안 믿었든지 그것은 내 뜻이 아니라 최선의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만 가지고 마음에 내 복음의 감격만 가지고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들과 여러분의 주변의 친지들과 모든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복음의 감격을 먼저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34절 한번 보세요. 두 사람이 믿었습니다. 자, 몇 사람이 믿었고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대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결신자가 있었습니다. 한 영혼의 씨앗이 하나님이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실패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그리스, 우리의 친절한 이웃 네이버를 쳐보세요. 그리스가 지금 뭔지 아세요? 그리스가 국교로 공인된 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 정교회예요. 그리고 약 인구의 98%가 기독교인이라고 자칭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때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우리 인구가 4천만일 때 25%나 됐어요. 1,000만이었습니다. 지금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도 뭐예요? 교회 안 나가면서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 그리스에도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98%예요. 뭐 이슬람이 1%라고 얘기하는데 그 한 사람의 이 결실을 누가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땀 흘려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 복음이 능력이라고 말하는 이 수고와 애씀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숫자나 아니면 여러분의 결과물로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격분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의로운 격분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덴의 그 의로운 격분이 한 영혼이라도 구하려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과 같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전도했던 그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더 안 익었고 치사하고 메시껍고 토할 것 같지만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의 방법, 능력은 가지고 있으되 그 방법에 있어서는 지혜롭게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 지낼 때 뒤집어 엎지 마시고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이 말로 하다가 지치고 지쳤다면, 삶으로 보여주다가 합리화했다면 이제 입술로도 복음의 담대한 능력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덴의 전도는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운데서 한 씨앗과 한 생명을 심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에 성령이 감동하시는 걸 잃어버려서 사역할 때도 성령의 감동으로 하지 아니하고 전도할 때도 성령의 감동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일어나는 분노는 내 자존심이 상한 분노인지 내가 인정받지 못한 분노인지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 안에 이 의로운 분노가 있게 해주시고 또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지혜를 주셔서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내가 지혜롭게 이 복음의 능력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